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적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 다시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성전에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성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들은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붙잡을 고속거리를 만들 심산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만들고자 지금 수작 아닌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의 심중에는 모세의 율법대로 가늠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기에 의롭고 그 여인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이 여인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자신감이 무서운 것입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의가 됩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마구 죽입니다. 비록 의로운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목적에 의해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더 악해져 가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의의 껍데기만 가진 죄인들입니다. 껍데기는 의인인데 실상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에 또 다른 한 부류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군중들입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도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침에 말씀 가르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저들의 반응에 동조하거나 함께 분노한 무리들 역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그 말씀을 듣고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기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힘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드러난 죄인인 한 여자가 나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가차없이 인정사정 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형벌을 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죄인이고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마음먹고 예수께 데려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선동에 냉철한 분별력 없이 그저 동조하고 있는 군중들 역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저 여자를 쳐라. 예수님께서 돌을 들어서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히 누가 돌을 들어 여자를 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른서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그것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하고 잡으려고 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그것에서 다 떠났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다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스스로 다 죄인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했으니까. 때문에 누구도 사람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용서, 이 관용, 이 포용력,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겸손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겸손함과 주님의 이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 모두 본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겸손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사람을 볼 때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만 비판해요. 남의 부족한 것이 보여요. 그래서 정죄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인들, 자신의 어리석음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의인이라도 된 듯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덤벼듭니다.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거짓되고 위선된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들은 정죄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먼저 범죄한 여인을 율법에 의해 돌로 쳐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군중들 앞에 그 여인을 세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까지도 정죄하고 죽이려고 수작을 부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녀 사냥하려고 지금 수작을 부린 거예요. 저들이 이 여인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온 것은 저들이 바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올무를 치고 함정을 놓은 것입니다. 저들이 가늠한 여인을 주님 앞에 데려다 놓고 모세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함정인 거예요. 저들은 이런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율법대로 돌로 쳐라 하면, 아니 당신 평소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더니 왜 그 가르침에 반대로 당신은 말합니까? 당신 가르침이 다 거짓이고 위선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대들 심산인 거죠.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사람을 사형시키는 권한은 로마의 총독에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아니 당신에게 무슨 권한이 있어서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까? 하면서 정치범으로 몰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라고 하면, 평소의 말씀처럼 용서하라고 하면 모세율법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종교재판에 고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교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말꼬리 잡고 말의 함정을 파서 유도 질문하고 신문을 해서 상대방을 올가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실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신앙 경륜이 있다고, 내가 교회에서 실시하는 재직 세미나라든가 부흥회라든가 성경대학이라든가 교사대학에서 훈련 좀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좀 알고 있다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강사라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교회 성도들을,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정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하면 그런 행동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았고 율법과 말씀을 알았고 자기를 알았다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죠. 물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교회의 질서 또 세상의 질서도 세워야 하는 당시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겸손함이 없다는 것,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겸손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맞다고 하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의롭지 못하잖아요. 나도 죄인이잖아요. 때문에 비록 범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요. 겸손히 나를 보고
겸손히 세상을 보고 겸손히 그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이 질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겸손한가 교만한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 겸손함이 비겁함이 아닙니다. 겸손한 것은 강하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그 겸손함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이 비록 형벌을 받아야 할, 책망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이었지만은 그 예수님이 겸손함으로 그 여인을 긍휼함으로 보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 그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 안에 그 여인도 있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나도 있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랑으로 보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는 긍휼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 속에 그 여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죽인 강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죄 없는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저주하고 욕하고 침뱉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매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안에는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비방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 원수도 있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도, 십자가의 강도도 그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 긍휼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여러분 용납된 줄로 믿습니다. 다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긍휼의 사랑 속에서. 그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하냐? 강한 사람이 겸손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포용을 합니다. 수용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바로 이 긍휼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긍휼의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우리가 십자가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바로 이 긍휼의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보면 우리는 정죄안 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죄인은 반드시 다 죽어야만 합니다.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의의 심판을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를 내어줌으로, 즉 사랑으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속함,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엄격한 잣대와 너그러운 관용, 그리고 사랑, 무한한 사랑, 끝없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보라는 거예요. 그냥 눈 안 좋다고 안경 가지고 이렇게 보지 말고 십자가를 딱 놓고서 보라는 거예요. 그년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라는 거야. 그놈도, 죄인도, 강도도, 원수도 십자가를 놓고서 이렇게 보라는 거야. 십자가를 놓고서.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것을 배워가면서 참으로 평안과 자유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누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십자가로 보려고 하고 그 안에서 나를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되고 분노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바라볼 것은 그렇게 바라보고 기도할 것은 기도만 하면 되고 새롭게 해야 할 것은 새롭게 해나가면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제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세상 잣대로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잣대로 보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볼 때 여러분 의로 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긍휼은요 여유 있는 사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겸손함은요 강한 사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바로 이 긍휼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힘과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의 여유, 그 마음이 바다 같고 그 마음이 하늘 같고, 아멘. 그 마음이 그렇게 넓은, 나도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긍휼함을 받았는데 나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천국도 여러분 보장받고 있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세상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를 가지고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재셨다고 하면 여기 콩가루가 되고도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보혈,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셔서 우리를 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 그 성품을 보고 닮아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의 능력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자여, 여기 이 여자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여자 저 여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여자 저 여자 할 때 쓰는 그 여서, 우먼이 아닙니다. 여기에 여자여라고 하는 것을 귀나이라고, 여성을 아주 높여 부르는 말, 호스트 또는 마담, 귀인을 말하는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여인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귀나이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여성 또 있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뭐라 했어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윤리의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가서 이 여자 저 여자 하는 게 말이 돼? 거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우맨이란 뜻이 아니고 바로 귀나이, 여성을 최고로 높여 부르는 존칭어로 사용하셨던 것. 오늘 이 여인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돌에 맞아 처형당할 여자를 가리켜서 귀나이라고 불렀어요. 높여 불렀어요. 존중해 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리 믿음 없어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범죄한 여인이었지만 긍휼한 마음을 갖고 보셨기에 주님은 그 여성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귀나이라고 불렀으니 죄인 취급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존중해 준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십니다. 죄인 취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존중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그러한 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스스로의 자존감을 가지세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피를 보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난데 감히 누가 나를,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세요. 아멘. 당당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아주 그 따뜻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귀나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은 너 이제 그런 짓 하지 말고 살아, 죄 짓지 말고 살라, 그런 뜻이죠. NIV 성경에 보니까 이제 가라, 그리고 너의 그 죄된 삶에서 떠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죄 짓고 사는 그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 더 이상 죄의 올무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 의식을 갖고 살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라는 말씀은,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항상 옳은 일만 하고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 있는 용서와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로 내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의인된 사람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여인, 이름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전해져 오는 고전에 의하면 이 여인도 예수님을 따른 한 여성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 섬기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녀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명을 깨달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결단할 때 여러분 하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신가요? 혹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서 있는 곳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자리에 끼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군중의 자리, 아니면
여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인의 자리든 군중의 자리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리든 그 자리는 다 죄인들의 자리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임에 꾀임당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아멘. 어떤 자리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상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 받은 은혜로 겸손함으로 긍휼함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이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 마음으로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거기서 용서받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가 있고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기도와 용서, 사랑, 섬김, 배려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리하고 도망가고 배도하는 것은 사탄의 나라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배려해주고, 아멘. 우리 모두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